상급 바로 알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본문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할게요. 16절, 17절 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는 지난주에 저희가 또 더 많이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16절, 1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멘. 지난주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라서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천국 상급이 도대체 그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똑같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평등하시지 않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부분을 또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천국 상급은 좀 유치하게 무슨 집이 커다랗고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다. 예. 카메라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상급이 더 받은 사람, 더 큰 사람을 질투하게 되나? 자, 이거보다는 올려주셔야 됩니다. 한 이 정도 남게 해주세요. 이 정도. 네. 네. 질투하게 될 것이다.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나도 더 행복해지게 된다. 그리고 천국 상급은 크게 쓰임 받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같은 것을 드렸어도 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더 많이 드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비중이 가진 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상급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복주의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와 바울과 다윗과 예수님 따르셨던 그런 신앙생활의 방향성이었다. 그래서 천국 상급이라는 표현이 어색하고 혹은 또 유치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거랑 이거랑 똑같다 그랬죠.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천국 상급을 어떻게 쌓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지함으로 쌓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으려면 첫째로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둘째로는 사실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잘하면 되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잘하면 잘할수록 그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물론 이상한 회사는 그걸 상사가 공로를 가로채기도 하고 그러지만, 보편적인 경우에서는 잘하는 만큼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의지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또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같은 본문, 저희가 다뤘던 그 본문 자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건물을 쌓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게, 비유하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중요한 걸수록 이미지 언어,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게 건축물과 같다고 합니다. 건축물을 쌓을 때 기초공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건물이 잘 올라가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 칭찬받고 상 받는 삶이,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헌신이 비롯돼야 되고요. 기초가 된다는 뜻은. 그리고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되고, 내 방법이 아니라요.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그 자원과 그 힘과 그 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기초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상이 쌓이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짜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헌신을 많이 하면서도 탈진되거나 질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같은 교사 생활을 5년, 10년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초해서 우리의 건물을 쌓으면 질리지 않고 탈진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헌신을 하면 몸은 힘들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충전이 됩니다. 프레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거룩함으로 그분의 상과 칭찬을 쌓습니다. 예, 거룩함. 거룩함은 쉽게 말해서 자막에 있습니다. 순종함입니다. 예, 거룩함은 곧 이제 순종함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세 가지 영역에서 성경은 순종을 말합니다. 생각, 말, 행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생각, 말, 행동이요. 이 거룩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 자체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 하기의 그 뜻 자체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할 때 다르다, 그 구별되다, 영어로 하면 distinguish 이런 그런 뜻입니다. 뭔가 저 사람은 달라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뭐 장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만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쉽지만 또 어렵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크게 혼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혼내실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기에 있어서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거예요. 요 전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좀 작은 자막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요. 두뇌 구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표현하면 두뇌 구조가 다르다는 게 성경으로 표현하면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예, 재능이 다르고요. 가정 교육이나 내가 관심을 갖고 시간 투자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또 각자의 전문성 분야가 달라지잖아요. 각자 잘하는 게 다르고 못하는 게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어떤 건 아예 모르는데 어떤 거는 또 보면 천재 같고 이러는 게 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게 중요해. 그러면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좀 이렇게 깔아보고 넓게 봅니다. 그게 이제 내면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로까지 드러납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낸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말로까지 아니더라도 태도가 뭔가 업신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기준은 다 뭐죠? 잘하냐 못하냐예요. 예. 이거 잘하냐 저거 잘하나 이건 못하나 이걸로. 근데 거룩한 건요 이런 겁니다.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아니면 너는 혼나, 너는 칭찬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나 마음으로부터라도 또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나보다 낮게 여기든지 아니면 낮게 여기든지 시으시냐 지으시냐 그걸 할 때 잘하냐 못하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그 사람을 사람 자체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온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사실은 실천하는 것, 삶에 그대로 사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일이 몰릴 때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아니면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나대는 사람 사이코패스 같은 상사 아니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꼭 한두 명씩은 있죠. 그죠? 어딜 가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너무 모자라, 부족해. 얘는 지적 장애인가? 막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 똑같은 걸 가르쳐줬는데 5번, 6번 해도 또 몰라. 아니면 너무 게을러 등등. 이런 거를 다 초월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거룩한 거, 구별된다는 게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 자체를 존귀 여기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물론 업무상에 뭔가 지적을 하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그런 건 필요하겠죠. 업무상에.
근데 사람 자체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참 제가 다닌 모든 직장에서도 다 그랬어요. 한 군데 정도 빼놓고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참 후욕 문화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회식 자리 가서 술 한 잔 좀 하고 2잔 하고 이제 좀 취했을 때 온갖 욕, 서로 직장 동료를 욕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 흔히 이제 술자리에서 씹을거리라 그러죠. 가십거리라 그러죠. 그런 걸 남 욕하는 걸로 많이 하는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는 팽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커피 마시다가도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다가도 A그룹, B그룹, C그룹 직장이 이렇게 뭐 친한 사람 그룹이 쪼개져 있으면 A그룹은 B그룹을 욕하고 C그룹은 B그룹한테 뭐라 그러고 상사는 부하 직원을 뭐라 그러고 부하 직원은 상사를 뭐라 그러고 예,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한 거는 이겁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주로 성경은요, 뭔가 하라 그러거든요. 뭔가 해야 주님께,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뭔가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뭔가 할 때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상에 쌓이고 이런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도 그 뒷담 하나 남 후욕하고 뭐 가십거리를 남을 삼는 거 그거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때 입만 다물어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다가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만 고상한 척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때그때 좀 유두리 있게 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혼을 모든 영혼들을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도 포함해서요. 또 나를 답답하게 미치게 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그 영혼 자체로 바라보고 존귀히 여기는 그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해야 된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참 연약한 사람인지라 특히 저는 너무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거나 반복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했을 때 저도 후욕을 한 적이 있고 꼭 후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감정이 폭발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옆에 건물 벽 기둥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지만 저희가 거룩함은 다름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저희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아서 아예 안 넘어지고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얼굴만 봐도 그렇게 막 스트레스가 올라왔던 PTS가 왔던 그런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걸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와주시라고 간구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 상사, 고객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부류의 고객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그래서 다 해달라는 거예요. 온갖 거를. 온갖 걸 다 해달래.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니까 그걸 바꿔주셔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게 해주셨어요. 머리로도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감정적으로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 친절하고 막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는 그렇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100이면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게 하나씩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그걸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후욕하고 넘어가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거룩함이 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년 뒤에도 우리의 거룩함, 신앙의 수준이 똑같아요. 예.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져 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중심으로 쌓는다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다음에 개별 설교로 좀 더 다루려고 해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살펴볼 겁니다. 중심이라는 그 단어가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자막에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heart라는 뜻입니다. 심장, 심장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구체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진정성, 용기, 그 다음에 동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감정을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정성과 용기와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나는 너의 외모가 아니라 심장을 본다. 사무엘서 16장 7절 다윗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혹은 잘할 사람이냐, 아니면 얼마나 나한테 이 인간이 이득이 되는 인간인가, 이걸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런 스펙이나 외모나 그런 걸로, 능력이나 이런 걸로, 실력이나 보시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게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의 동기를 본다는 겁니다. 그 PPT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주님을 닮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뭐 가족도 되고 뭐 직장 사람들도 되고 친구도 됩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그 동기, 우리들은요 그걸 캐치해주고 알아봐주고 공감해주고 높여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잘하는 사람이냐, 이런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여기서 용기라는 건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평소에는 한마디로 쭈구리였습니다. 찐따였습니다. 가족에서 제일 못한 인간으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모독을 받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오히려 용기를 발휘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이게 바로 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정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동기가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도 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또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거를 내가 죽은 다음에 혹은 죽어서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질 거래요. 우리가 얼굴 표정으로 손짓 발짓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사실은 속에 있었던 그 시커먼 것들,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까발려질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무서운 겁니다. 그럼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잘못된 마음의 중심이 파악이 됐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인간은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자막 작은 거 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겉으로만 착한 척하지, 친절한 척하지, 속으로는 시커멓습니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내 이익을 위하고 있습니다. 내 명예를 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토해내고 회개하고 그걸 바꿔주시라고, 중심으로부터 내 마음속 깊은 동기로부터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근본적인 갈림길입니다. 센 척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신실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 은밀함으로 쌓습니다. 은밀함으로 쌓는다.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또 중요한 거니까 이미지 언어로 비유를 합니다. 건물이 있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불타 없어졌어요. 근데 어떤 거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데요. 그게 이거랍니다. 금, 은, 보석. 예. 과거에 이제 부자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뭐 기둥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의 일부분을 장식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된 건물의 부분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제가 나무, 풀, 집 이렇게 해놓은 자막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나무랑 풀, 집 이런 거는 땅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고요. 또 흔해요. 그리고 갖기가 쉽습니다. 싸요. 대신에 불탔을 때 없어진 것처럼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잘 없어집니다. 이 불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엄중한 평가. 네. 그 다음에 금, 은, 보석은 땅 아래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금, 은, 보석은 이제 캐내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고 귀하고요.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밀함입니다. 남들이 볼 때 잘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아무도 안 볼 때 잘하는 게 쉬우십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귀로 무엇을 듣는가, 말로 무엇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혼자 있을 때 경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하는 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 그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는 걸로 더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로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은 혼자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자막 내려주시고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거 하나님이 더 쳐주세요. 더 인정해 주시고요. 더 어려운 거 알아주시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보고 계시죠?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우리의 진짜 갈림길입니다. 진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행한다는 게 억지로 참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의지적인 순종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순종하고 경건하기 어렵죠. 거룩하기 어렵죠. 근데 그때 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밀함 가운데 행한 것을 갚아주신다. 더욱더 쳐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눠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과 상을 저희는 쌓습니다. 말씀을 나눠줌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하고 24장 45절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1절 읽을 테니까 45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45절이요. 여기서 자막을 잘 보시면요. 이거를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평행법.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만 이제 여자 얘기를 보고 아유 참 예쁘고 귀엽고 앙증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거나 귀여운 거나 앙증맞은 거나 다 외모가 호감형이라는 칭찬을 하는 거죠. 헬라어도 지금 평행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착한 거 나와요. 착한 거. 착하고 충성을 하면서
착한 거랑 뭐랑 똑같대요? 충성된 거랑 똑같대요. 그 다음에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충성된 거는 또 지혜로운 거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착한 거, 충성된 거, 지혜로운 거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 양식을 나눠준다. 말씀을 나눠준다. 이 자막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양식을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게 지금 충성되고 지혜롭다고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인의 곡간이 있어요. 그 곡간에서 양식을 비축해 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양식을 다 필요로 할 건 아니잖아요. 가을에 따라서 여름이냐에 따라서 먹을 게 얼마나 풍족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게 달라지잖아요. 그때마다 그 주인이 청지기, 요즘으로 말하면 펀드 매니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집주인의 재산을 맡은 재산 관리인에게 그 곡간의 열쇠를 준 거예요. 네가 알아서 보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양식을 곡간에 있는 그 음식을 필요로 할 때마다 알아서 나눠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은 이때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거에 맞게 또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때그때마다 누가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고 바로바로 캐치하고 캐치하려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겠죠 평소에. 그죠? 그거를 나눠주는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게 착한 거고 지혜로운 거고 충성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백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해봐야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양식이 말씀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필요 적절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평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그때그때 나눠줄 수 있는 내 안에 곡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 곡간이. 그만큼 올바른 성경 지식을 쌓는 것 자체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전해줘야 돼요. 우리 문화는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야 돼요. 에서는 자기 할 일만 충실하게 하고 가만히 있죠. 남자답게 있죠. 야곱은 어떻죠? 설칩니다. 나댑니다.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막 사고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과정으로서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어느 정도 이상은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나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러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때를 얻어도 못 얻어도 말씀을 입 다물고 있습니다. 설교자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그게. 저희는 이 말씀을 전하는, 나누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적용점이 이겁니다.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이야말로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내가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 살아낸 말씀을 혹은 실패했던 말씀에 대한 간증도 자유롭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목장 모임 때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게 목장 모임의 전부가 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은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서로 나눌 때 목장 모임이 풍성해지고 그걸 안 했을 때 맛볼 수 없는 즐거움과 유익과 힘을 맛봅니다. 이래서 목장 모임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의 이 말씀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으로 쌓는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5개를 다 나눴어요. 5개를 다 합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행함으로 쌓는다.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상 받는 거는요, 생각이나 말이나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받습니다. 예.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로 받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 비유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에 상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이거 나눠보겠습니다. 예, 4번 자막 띄워주면 됩니다. 큰 4번. 예. 상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이 부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 25장 비유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주인한테 칭찬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혼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주인의 성품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2번째로는 자기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 제가 읽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할 겁니다. 주인이, 달란트는 돈의 단위예요. 돈의 단위. 1달란트는 요즘으로 치면 6억입니다. 2달란트면 12억이죠. 주인이 자기 집을, 자기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자기 집의 집사들한테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다른 규모의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최소한 6억은 준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혼나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장사를 하고 불려가지고 그거를 더 크게 남긴 사람은 주인에게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상을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어떤 종은, 어떤 금융업자는, 금융관리인은 그냥 묻어뒀어요. 이거를 땅 파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24절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24절 25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심지 않아서 거두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뿌리지 않아서 모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실제 성품은 어떻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예. 그런 분으로 잘못 알아는 것다는 거예요. 굳은 분. 굳은 분이라는 뜻은, 굳은 분이, 요거는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리스어인데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예요. 거친, 사나운,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자막 좀 부탁드릴게요. 스클레로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예. 성질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달란트를 줬어. 이 달란트를 잘못 활용했어요. 그래서 까먹었어. 좀 손해를 봤어. 이러면 너 이놈의 자식 왜 이랬냐 하고 혼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과 진정성을 보신다고 했죠.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사고 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오히려 더 높이 평가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주님이 질책하시죠.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을요. 그러면 이 달란트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일까? 예.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최소한 6억이라 그랬죠.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적은 사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제일 적게 물려준 자식한테는 유산을 6억을 줬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적게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 최소한 한 달란트씩 6억 이상씩은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전제 하에서 말씀드릴게요. 달란트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재능, 자원, 은사, 사명, 비전, 시간 이런 겁니다. 재능, 자원, 은사, 사명, 비전, 시간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인생입니다. 인생 그냥 전체. 우리한테 주신 인생이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재능이고 은사고 자원들이기 때문에 무한히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삶, 이 하루하루 재능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내 인생이 보잘것없지 않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알 때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나 자신조차도 나의 가치와 나의 인생의 가치와 내게 주신 축복들과 재능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이 가치에 눈을 뜨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누가 뭐라든 또 내가 심지어 스스로 자존감이 낮고 가치 평가를 절하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하나하나 하루하루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함께 태어나면 우리와 함께 평생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시면서 기대하셨대요. 멸시천대를 설령 가끔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대요. 그게 객관적인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떻든 누가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가족이나 회사가 뭐라 그러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 우리 나 자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서 내 자신을 수리해 가는 거, 그런 거에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어떤 잘난 연예인, 정치인, 대기업 회장 못지않게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노숙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십니다. 돼지 2,000마리는 그 도시의 기간 산업이었어요. 그 도시의 기간 산업, 그 도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시고 귀신 들린 노숙자 한 명을 구원하셨어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억만금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귀하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하나하나들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잘난 사람, 연예인, 정치인, 대기업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인생이 소중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모자란 사람, 잘난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하나님께 소중한 인생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죄는 몰라도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죄는 그냥 안 넘어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 무한히 소중한 인생들, 중요한 인생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성경 구절 찬양팀 준비되시는 동안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나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경험되는 우리의 남은 우리 모든 미래의 하루하루가 되길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얼마나 소중한 재능인지, 자원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더 알게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관점과 가치관과 눈길이 기준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관과 눈길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뭐도 못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 누군가 잘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 인생을 후회하고, 주님, 그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와 함께하는 삶을 계획하시고 얼마나 꿈꾸셨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평가하시는 것이 어떠하시느냐가 가장 객관적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만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자체로 보게 하시고, 주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한 충만한 자존감을 주시고, 주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옵소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느냐 못하느냐, 스펙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주님, 사람이기 때문에 원천하보다 귀하고 어떤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못지않게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한테 필요한 사람, 안 필요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영혼을 가진 그 인격체, 그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히 여기고, 주님, 온전히 충만하게 주님 대하게 하옵소서.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도와주게 하옵소서.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관점을 부어주시고 그 말과 그 실제 삶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실하게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해코지한 사람들, 왕따시킨 사람들, 깔본 사람들, 마음으로부터라도 얘는 진짜 이렇게 하면서 업신여겼던 사람들, 혹은 직접적인 피해를 줬던 사람들, 가족도 포함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도 편한 거지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약보는 말, 깔보는 눈길, 그런 언어나 행동, 특별히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창피하게 하거나 그랬던 죄는 특히 더 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던 죄, 업신여겼던 죄, 사람 자체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뭐 잘하냐 못하느냐,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인간인가 안 되는 인간인가로 차별한 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조목조목 아뢰면서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능력 있으십니다. 아버지는 능력 있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오빠에게, 형에게, 동생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주님, 함부로 한 죄, 업신여긴 죄,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스펙이나 잘하고 못하고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여기고 주님 말한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님 답답해했습니다. 짜증내고 화냈습니다. 사람한테 함부로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징계받을 수 있고 심판받을 수 있는 무섭고 두려운 일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주님 아랑 못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마음으로부터 업신여기고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한 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하게 사람을 사람 자체로 존귀히 여기며 소중히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스타라바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스타라바라바스카라바스카라바스.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깔보는 죄 업신여긴 적 함부로 한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대인관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영혼 자체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마음껏 신나게 후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변화도 없이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오히려 징계를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선 말부터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웃어 넘길 줄 아는 사람, 대수롭지 않게 받아주고 너그럽고 관대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민하지 않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후욕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그 뒷담화의 세상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우리의 거룩한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도 축복하고 존귀하고 거룩히 높여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서로 말씀을 더 풍성히 나누는 목장이 되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에서 말씀 나눔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욕하지 않고 주님 거룩한 입술을 지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동참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곤 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방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상담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그 후욕의 문화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참하고 주님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목장 모임이 주님 각자 한 주간 살아낸, 각자 배우고 익히고 살아낸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씀 나눔을 통해 격려받고 도전받고 주님 동기부여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용기가 얻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공동체가 또 하나 되며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시고 너그러운 사람이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 실수하는 사람에게, 답답한 사람에게, 주님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에게 구역하고 뒷담 까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너그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 높여주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간증거리들이 목장 모임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움으로 말씀대로 살아낸 그 한 주간의 간증거리들이 목장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간증거리들이 더 확산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모든 목장들이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고 가르치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연약한 자에서부터 가장 성숙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똑같이 그 인생의 귀함을, 그 자존감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어떤 일을 인생에서 겪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더없이 귀한 보물이고 어떤 잘난 사람보다 그 인생이 못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만, 그 이유만으로도 존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장 모임이 한 주간 살아낸, 배우고 살아낸 그 말씀 나눔으로 풍성해지고 서로 도전받고 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넘겨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